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 사역을 쭉 하면서 한 가지 난점이 부닥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면은 그 감사가 성경적인 감사가 무엇인지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감사한다 그러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버리시는 것이죠. 겸손하라 그러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좀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 단어 수거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자꾸 제대로 아는 성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감사하나 저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나 그 제목들이 비슷하다는 게 문제고, 사랑의 실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과 저 불신자들이 사랑의 실천하는 것들이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설교할 때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방식을 생각하고 우리 옆집 사람에게 떡을 하나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단어 정리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제목인 것이에요. 감사의 제목도 우리는 흔히 지나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은 바로 위에 있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앞날에 갈 바를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그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난관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13절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성령을 구하라 이것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을 구하라.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사업의 완성이요, 어떤 시험의 합격이요,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아는 바며, 이런 식으로 9절 말씀을 설교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13절에 말씀했던 성령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화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오늘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감화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화의 역사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죄악에 물든 사람을 죄악 속에서 건져내서 영적 생명으로 작용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그 사회에, 그 교회에, 그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는 그런 바삭바삭 말라버리는 그런 시기가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장기간 될 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데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 교회가 운영될까요?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 설교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없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고 교회는 잘 굴러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각 조직 시스템이 착착착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라, 바삭바삭 메말라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도 움직이면 성령의 역사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 없이 누구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영원한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발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경험했을 때 참된 지식이 되는데,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거듭남의 세계는 결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느껴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의 무지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만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성령이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여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의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여전히 내면의 강팍함과 내면의 메마름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성령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만 나열해 줄 뿐이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개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게서 바로 목회자의 딜레마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맛보기에 그렇게 지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과 영적인 세계를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영혼이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이 두 개를 꺼집어왔을 때는 이 둘이 같이 살 때는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도 영원히 지옥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영혼의 속성에 의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함으로 굴러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와 우리 이 물질의 세계를 비교해 볼 때는 이 물질의 세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물질의 세계는 없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5년 전인가 좀 그 정도에 나온 노래인데 제가 가요를 한번 불러볼까 싶은데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른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여러분 그걸 부를 때 기억나십니까? 이 노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는 분들은 적당하게 중년이고 모르신 분은 너무 노년이거나 너무 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약 2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25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나죠. 내가 학창시절 때, 내가 젊은 청년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쓸쓸한 가을을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열심히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인생 어디 갔습니까? 그 인생 어디 갔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지금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2015년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추수감사절은 어디 갔고 그때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없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죠. 무지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앞에 도달하면 무지개는 없고 말죠. 그러므로 인생은 영적인 세계가 지각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이 물질의 세계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서 가야 될 영적인 세계가 만져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지각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에 거기에서 우리는 총력을 다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것을 총력을 다하는 바로 그게 없다니까요. 허무하게 사라질 안개와 같은데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앞다투어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지만 그 앞에 보면 없으니까 항상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허무하죠. 끝나고 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홍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홍시를 어머니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홍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뭔가 하나 얻을 것 같으면 잃어버리고 잃은 것 같으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족하게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없는 거니까. 없는 걸 자꾸 추구하니까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만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간의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인간의 오감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영적인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요. 하늘의 생각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생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를 잘 알고 있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세계에 살다 오신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야만 하늘의 세계가 비로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때 영적인 인식이 안 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획득, 이것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자가 가지고 계셨던, 거듭난 자가 갖고 있던 영혼의 세계에 대한 무지와 장님과 안개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우리의 지성과 육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적인 세계는 더 이상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죽어 있으니까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 또 하나, 이제 그러다가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고 느끼고 교회에 들어와서 또 감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을 크게 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할 때 내 온몸에서 짜릿짜릿한 느낌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생각하느냐? 참다운 성령의 내주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뭔지 모르니까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치름으로 내 몸에서 짜릿하고 뭔가 느껴지는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성이라 그런 것이죠. 둘 다 참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각을 필요해서는 성령의 감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화가 없이,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심이 없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장님인 것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참으로 두려운 것이에요. 나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이치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꽤나 똑똑하고 꽤나 이 세상을 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존재인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은 절대로 스스로 깨어날 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초상을 지냅니다. 초상을 지내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다, 그 날을 3일째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틀 만에 깨어났으면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까봐 완벽하게 3일을 채우고 깨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깨어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3일 동안 아무런 맥박도 아무런 숨도 쉬지 않고 3일 동안 있고 온몸이 차가워졌을 때는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지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관에 실려가다가 이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없듯이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 토막이 살아서 걸어서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돌이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경우는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으로 되는 둔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소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돌덩이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원해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믿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개혁주의 목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상황이 되면 또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자기의 몸의 경향이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향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당시에 자기 마음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본성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은 앞으로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래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백날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그는 바뀌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바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의 본성이 뒤집어져야 되고, 본성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없이 우리의 노력된 상태는 우리의 인간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흑인을 백인으로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의 얼룩진 문양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울 수 없듯이 우리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는 그게 무슨 맛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영적인 감각이 불쑥 살아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 마음에 심한 충격을 당하고 내 삶에 공포가 임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당연히 이렇게 다시 소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내 몸에 심한 질병을 받았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영적인 고통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은,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받을 만한 밭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 전도해 보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그가 옷을 입고 나가는 순간은 신앙을 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목사가 됐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였을 때 수많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답했는데 나가서 태어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해가지고는, 의사로서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실질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의사나 일반 성도들은 직장에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만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의 조명하심은 언제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나 지금 시험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안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은혜가 더하는 곳에 은혜를 더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와도 되는데, 적당히 와도 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서 그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죠. 이러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만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밭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든 자여 더 앞다투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낙담하는 자여 집에 혼자 있으면 아니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때가 됐을 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망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끝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설령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잘 찍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영적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독수리의 눈과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백일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감각은 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타락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거스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 그분의 타락은 우리의 선량함보다 훨씬 도가 높습니다. 호박에 빵꾸를 냈다는 등 그런 것들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상대를 짓밟아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진리의 도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니교로 갔습니다. 이 마니교가 특별한 이단이 아니고 마니교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 있고 우리 안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이 성령과 마귀가 막 싸운다고 하는 게 마니교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뭡니까? 이 성령님은 마귀를 그냥 억압하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도 성령님이 마귀에게 졌어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니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니교를 다니다가 이 어거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톨레레게 책을 들어서 읽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거듭나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면은 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뒤집힘을 받느냐 보십시오. 목사 많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듭난 자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들은 충분히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홀리 클럽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도하고 말씀 익히고 자기가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선교를 갈 때 풍랑을 맞아서 자기가 죽을 걸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거듭나지 못함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존 웨슬리조차도,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조차도 자기가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를 가는 동안에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존 웨슬레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웨슬레야, 나의 이 모든 사역이 가짜 같다. 나의 이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 노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리교도들이 매우 잘 읽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가는 사람에게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말씀 속에 있는 자가 거듭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느 날 나이가 들면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겠지 라는 그러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아주 교회가 모순에 빠집니다. 무슨 모순에 빠지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꼭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마 인생이 완전히 파편이 나고 완전히 죽을 지경에 돌아가도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냉담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각성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부패함을 심각하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간 심판대 앞으로 쏜살같이 날려가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면에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에서 10만의 인파가 모여서 국사책 문제 때문에 큰 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국사책이 국정교과서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이 왜 거기 가서 외쳤느냐, 국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친 겁니다. 국사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이 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국사의 이 철학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국사를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장해서 그 국사의 영향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국정교과서의 문제로 양이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그 싸움이, 충돌이 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가 아니라 영원히 달려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벌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국사책 잘못 배우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없으면 우리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성경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교회 앞에서 데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흔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성경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까지 이 말씀에 달려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사책이 소중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데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영혼 이후의 세계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그분들이 이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형태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제 그곳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성경을 사모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얼마나 흥황될까.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을 펴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을 펴주시고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52절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보십시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주변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앞장서 와 있고, 기도하는데 앞장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앞장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 쟤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바쁘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렇게 자꾸 성경이라 보고 앉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야, 좀 답답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던 분들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그들이 답답하게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들이 참 잘한 것을 선택하였구나, 그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힘 좀 있고 지금은 살만하니까 그들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이 있던 사람들의 마지막 우리가 죽어갈 때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부러운 대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소경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이 소경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소경을 누가 눈을 뜨게 해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훈아 너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눈이 번쩍 띄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최초로 보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을 두고 최초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이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인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갈 때 그 외투를 탁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눈을 떠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자 눈을 딱 떴는데 거기 앞에 인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탁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본 그는 눈을 떴던 그는 이제 세상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이 눈을 뜨게 했으면 자기가 벗어버리고 했던 외투를 다시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말이에요. 눈을 딱 뜨자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그 예수님만 쫓아가기로 마음에 불일 듯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떴더니 그동안에 내가 외투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투는 침낭이고 침대고 낮에는 옷이 됩니다. 그 생명과 같은 노숙자에게 이 옷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산가족이 몇십 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어찌 우리가 평안한 모습으로 동생 왔어?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 눈에는 눈물이 날 것이고 온 나의 영혼은 그에게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덤덤하게, 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덤덤하게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자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면 나 직장생활 안 할 거예요, 나 목사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죽순이라야 됩니다. 그럴 때 목사가 안 된다, 너 목사하면 안 된다, 너 일반 직장 가라,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네 목사해라, 안 할 건데요. 저는 지금 목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일 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목회자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안 된다. 너 목회하면 안 된다. 우리 목사가 우리 성도 찾아보면 집사님 이제 그만 교회 나오세요.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앉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뭔 기도회만 하면 광고하고 모여세요. 막 카톡 전체 보내도 안 와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교회가 성령을 만나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각 심령에 그냥 빛으로 뚫어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자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성령이 올 때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면 그렇게 내가 취해 보이는 거예요. 취해 보여.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취해 보인 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내가 죄인이지,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취해 보인 자의 특징, 자기 죄가 커 보인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그것이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수덕거려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죄인의식, 자기가 정말 추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욕해도 덜 흥분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은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발을 떨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오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나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이유가 자신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명령의 실천함이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온 자들은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자각이 심각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오해할지라도 덜 화가 나고, 내가 나에게 이익을 집중했던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다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임치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 확신시키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일반 세속적인 감사는 어떻게 돼버리냐 그러면, 하나님 내 사업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일반 세속적인 감사를 그대로 연발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성도의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심에 대한 감사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두들기면 하나님이 그 자를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올 1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마음속에서 감사.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에 대한 감사,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사. 그런 감사가 고백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